참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 석 주 됐죠. 네, 그래도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들을 또한 또 함께 듣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말씀들로 또 채워주시고 도전해 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후서를 쭉 해왔는데 한 석 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저도 이거를 몇 주 전에 준비해놨다가 다시 또 보니까 저도 지금 뭔 소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돌이킨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약간 섭섭하게 한 것들, 좀 부족하게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화도 나기도 했지만은 더욱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과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서신서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 물론 분명합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도해 주려고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쭉 전설 끝나고 후서까지 이어오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까지는 그래도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배려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 10장서부터는 그가 약간 좀 강한 어조로 이 서신을 쓰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장 그리고 특히 11장에 들어와서 그 앞으로 이어지는 12장과 이제 마지막 13장까지는 약간 좀 격한 어조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 사랑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처럼 꾸짖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꾸중만 듣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릇된 것을 떠나서 서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가 자기 자신을 좀 피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세대, 또 우리 세대는 약간 좀 그것이 쑥스러울 수는 있으나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MZ세대들, 이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더군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약간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게 벌써 저 어린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하고 하면서 좀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자기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함께 한번 말씀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한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펙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말씀 주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자랑거리들, 이것이 스펙이 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스펙이라는 것은 줄임말이더라고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다, 상세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고 보니까 이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은 맨 뒤에 이거에 대한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별로 보지 않는 것들.
우리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밝혀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바로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거나 어디 뭔가 자기를 내세울 때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자질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스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학력이나 학점이나 뭐 또는 자격증 같은 것들을 다 스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스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또 좋은 곳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나를 피하기 위해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이 스펙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스펙이 쌓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좋은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얻어지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컵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강인. 결국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좋은 자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다. 정말 기술로서는 전 세계에서 내놓을 만큼의 좋은 축구 선수인데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후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로부터 또 많은 이 국민으로부터 이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을 뉴스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자질만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성도 보고 신실성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가를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자질만 좋다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역자가 되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필요한 영적인 자질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런 영적 자질을 가지고 바른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그것에서 맺힌 열매가 바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계속 고민되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것 그리고 바른 것을 저는 계속 묻습니다. 좋은 것은 많습니다. 근데 모든 좋은 것이 바른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할 것이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거절할 줄 알고 내려놓아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같겠습니까? 결국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이 스펙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시는 것은 생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만큼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희생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복음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된 자질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필요한 영적 스펙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해 주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좁고 그리고 힘들지라도 그 길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스펙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리고 적합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러한 영적 스펙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중심을 통해서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잘 섬겼는데, 그리고 그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잘못 들어와서 혹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바울이 없다 보니까 바울을 대항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보니까 바울은 편지로는 엄하게 얘기하지만 진짜 왔을 때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언변도 좋지 않은 사람이야, 외모도 볼품이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을 깎아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서부터는 이런 그릇된 어떠한 스펙에 관한 또는 그릇된 자질에 관한 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내가 좀 자랑을 할 텐데 좀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도직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면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그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한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배우지 못했지만 그는 그날 예수님 만남으로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시간들이 바울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변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 헬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가 일으킨 것은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의 언변이 좋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들에게 증거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얘기할 때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는 헬라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실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처럼 본토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여러 가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내몰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들이 사실 하나 두 개 살펴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바울은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변이 부족하다고 했지만은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것들 볼 때 이런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귀한 사역을 했던 누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 같이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오늘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배경을 쭉 얘기한 다음에 23절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얘기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 나는 더욱 그러하다. 야, 그들이 하는 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하는 대로라면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거 갖춰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들을 아마 그곳에 있었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나 거짓 교사들과 또 유대주의자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을 얘기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의 갖고 있었던 좋은 언변들을 얘기했을 것이고요. 심지어 그들은 돈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했던 그런 직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스펙들이 갖고 있었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자제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매우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바른 영성을 주님 앞에 갖고 있었고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무엇이었으냐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과 또 마음 자세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극복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가져야 할 어떤 영적 스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씩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 이것이 바로 목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바른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냐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증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내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그래서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좀 이렇게 늘어놓는데 아마 바울도 자기 자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나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아마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이 맞지 않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보여주시는 영적 자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까지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교사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보면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1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이죠.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참 바보처럼 속임수에 잘 속아 넘어가는구나.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말씀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쳐도 너희가 어떻게 한다? 용납한다. 너희가 참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데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구나. 아니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주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았다, 종로로 시켰다. 뭐 실제적으로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 자유를 빼앗겼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우리가 보듯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자유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얽매이게 하고 묶어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꾸 여러분과 고민하면서 불편하지만 자꾸 말씀드리면서 바꾸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선배님부터 또 선조로부터 우리 믿음의 먼저 분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율법 같은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신앙생활 할 때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율법과 어떤 법과 제도로서 우리를 묶어놨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잘되기 위함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를 빼앗게끔 하는 케이스였다는 것. 두 번째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테스 디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 뜻은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몸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그 몸체부터 모든 지능을 다 빨아먹어서 죽여버리는, 말라붙들게 하거나 그래서 생명을 끝나게 버리게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에게 자기들을 피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능을 빨아먹듯이 그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지에 들어와서 정말로 귀한 생명처럼 아꼈던 그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진액으로 그들을 빨아먹는 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고 싶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빼앗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릇되이 잘못돼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그들의 삶을 오늘날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도 있고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인이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묶이게끔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스스로 높였다 얘기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Take control of everything. 모든 것을 그들이 컨트롤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군림한다는 것이죠. 명령시키고 그들이 모든 것에 복종할 수 있도록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누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들은 왕처럼 군림해서 이들을 다스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뺨을 쳤다라고 이해합니다. 실제로 뺨을 때렸겠습니까? 그러나 뺨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시하고 그들을 숨어주고 그들을 창피스럽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바울이 전해 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주님 앞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인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바울이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을까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컴패션.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장로님 마음에 귀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 이 컴패션의 마음. 그래서 예전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나 또 불편하다고 그럴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렵겠다는데 요즘에 와서는 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정말 복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 봤을 때 그냥 불쌍해 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은 이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볼 때 많은 사람이 있고 나라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전에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 마음을 매우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버려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도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양을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상관치 않는 양이 바로 버려져 있는 양인데 오늘 본 그 말씀 마태복음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양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이처럼 목자 없는 양,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생수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참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스플라니즈마이라는 말, 스플라니즈마이.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 와이프도 요즘에 아파가지고 끙끙대는데 자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끙끙대요. 그러다가 불쌍한데 좀 있으면 또 코고 자요. 그래서 또 괜찮나 보다 그러는데 아플 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두 번 다시 다리 수술, 무릎 수술 하고 싶지 않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스플라니즈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불쌍히 측은하게 보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들은 우리가 주로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이런 아픔들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쓸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얽매여 있었고 그 가운데 힘들게 살아갔던 그들을 볼 때 바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좀 끌어안고 그들을 케어해 주시면서 긍휼을 여겼던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은 목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 즉 고통과 마음을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지 딱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기를 마음 깊은 곳에부터 나와서 우러러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고 함께 섬기려고 하자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기 위한 쓰임 필요한 영적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많고요, 재능 있는 사람 많고요, 재물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앞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좀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스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자격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착각들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프리패스처럼 내가 이런 자격증이 세상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국률한 마음이 나에게 왔을 때 함께 컴패션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 속에는 물어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3년째 우리가 올려교회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5가정 5가정 기도했는데 뭐 5가정이 될지 10가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바른 일들을 고민하며 찾으며 이 일에 열정을 품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지쳐서 열정이 식거나 습관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저도 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꾸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또한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목자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읽으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명되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바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의 그 뿌리가 깊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오건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곁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영성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또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보였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바른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보니까 저 바울은 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보면서 바울의 단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첫 작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유대는 아니야. 정통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즉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았고 외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이기보다는 이 헬레니즘적인 문화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더 이상 유대인은 아니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 땅에 태어났으면은 좀 사이비 유대인처럼 정통이 아닌 것처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네 뿌리가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을 물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3번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히브리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지만은 그 외 지역에 또 심지어 팔레스타인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 공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와 이 아람어를 했지 히브리어는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히브리어가 좀 이렇게 와전이 되어서 아람화된 히브리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구약을 공부하거나 정말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상 이것을 잘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헬라어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이 히브리어를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누가가 그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번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 그때 사람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좀 폭도화돼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좀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을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 붙잡으려고 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형제들이요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언어가 히브리어로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폭도들이 막 그랬는데도 자기네들에게 귀한 언어가 들리다 보니까 잠잠해지고 모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본토 발음이었고 분명한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정말 분노가 됐던 그 군중들이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히브리어를 정통용어로 잘 사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순수한 이스라엘, 즉 유대인 형통임을 강조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 5절을 보니까 자기가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많았으나 이 바울처럼 이 디아스포라에서 즉 바깥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디모데 또한 유대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장성할 때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살고 또 유대인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정통 유대인으로 했는데 바울이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 후손들은 8살 때 하지 않고요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히브리어를 할 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통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또 이 베냐민 지파 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이 리스펙하는 이유가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남유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바울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정통성에 대한 어떤 그걸 강조하는 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왜 이 이유를 밝히냐면은 내가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정통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시하는 여러 가지를 지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배경에 의해서 조금도 별적 사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누군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가말리엘 하면 그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런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했던 두 학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쉐마라고 하는 학파였는데 이 두 학파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건데 그 중에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유명했고 그 더 정통이었습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통적으로 그 정통성을 얘기하는 그 율법을 바르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학문에서 열심을 가지고서 배웠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던 이런 영적 뿌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이후에 그는 아마리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계시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영성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대충 하고 들어갈 때가 많죠. 많은 것들을 대충 적당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 또 깊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드리면서 찬양 시간을 제가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배웠잖아요. 준비 찬송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또는 사경이 전에 부흥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많이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같이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준비라는 말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늘 항상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준비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배워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이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부터. 그래서 찬송이 길던 짧던 많던 좁던 내 기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고백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 많이 부르고 오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적게 부르고 이거는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음악을 즐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드리는 것인데 언제까지 드려야겠습니까? 쉬지 않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때는 쉬지 않고는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한 곡이 되던 두 곡이 되던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성이 바른 예배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우리들의 깊게 그 뿌리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 나갈 때도 꾸준히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려고 힘을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성을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가 형식 갖춰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것이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쁨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물으며 찾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대충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행해 나갈 때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설교를 참 잘하는데 아주 설교 준비가 쉽게 한다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쉽게 하냐면은 주일날 사택에서 나오면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강단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몇 주 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임원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온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을 최소한 교회에서 5시간 정도 먹은 것으로 좀 이사를 좀 해드리겠다고. 그 목사님만 몰랐던 것이죠. 얼마나 그 말씀이 약했는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는지 본인만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들의 영성이 타성이 잡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수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하여금 경험케 하시며 우리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이와 같은 영적 스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같은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있는 영성을 뿌리 있게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가는 것. 만약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형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이 역경의 지수를 좀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오늘날 시대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세상과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꾸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편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살기는 편리할 수 있고요. 유용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이기고 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바른 사역자로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 말씀 보시면 바울이 당했던 정말 역경의 많은 과정들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편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어도 몇 차례 이런 고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누가가 다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여러 차례 바울에게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언급한 것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한 역사의 자료를 보면 7번 이상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감옥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결코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편한 것도 아니고요, 즐거운 경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면서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갈 일이 없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번 갔다. 오늘날의 감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를 수없이 행했다 얘기합니다. 24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형벌 얘기하는데 같은 유대인을 사실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이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 저는 매를 안 맞고 살아서 이 아프뼈 같은 걸 잘 모르나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미워할 것 같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런 것을 5번 맞았다라고 5차례 3번 태장을 맞았다고 했는데 태장은요 유대인들이 맞는 매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건 로마식의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끝에 납을 달아서 이걸 칠 때마다 이 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3번 정도. 사실 태장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주로 다 노예들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맞다 죽어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3번씩 맞았다 얘기하고요.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뿐만 아니라 광야와 바다, 거디 형제의 위험까지 그가 경험했음을 얘기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그에게 당연히 있던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겪었던 많은 수고의 어려움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그가 걸어갔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해야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누가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 누가 내가 매를 맞겠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고상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사회 속에서 종교는 하나 정도 있어야지 해서 큰 교회 가서 적어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되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사회에 대우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역경이 물론 바울처럼 일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AQ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Adversity Quotient이라고 제대로 발음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봤더니 1997년도에 폴 스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면서 책 제목을 AQ라고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IP가 있지 않습니까? IP가 있고 EQ가 있고, 이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AQ라는 것이죠. 많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 바로 이 AQ라는 것입니다. 역경 지수. 이거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잘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참을 수 있고 그 고난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때 진정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누렸던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겪어보십시오. 그가 역경의 세계 세월을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잘 준비된 줄 알았는데 그 준비된 모든 스펙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양을 치며 지냈던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무명인으로서 그를 살아가게 하면서 그의 인격과 영성을 그것에서 빚어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윗으로 유명하게 되고 그가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게 된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그가 그냥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아니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숨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배울 줄 아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그 역경의 고난 기간 속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나갈 수 있었던 랍비였고 훌륭한 율법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사마리아로 떠났어. 그 광야에서 힘든 곳에서 3년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새롭게 배우게 되고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많은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의 파선이 아니라 3번의 파선에 나가. 2번 다시는 강도 없겠지 하지만 여러 번의 위험의 강도들을 당하면서 그가 살아갔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그 역경을 이겨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콜로라도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옛날에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캘 때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를 많이 취급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다 반짝반짝거리면 예쁘니까 괜찮은데 진짜 가짜는 겉으로 볼 때 다 반짝반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르다고 합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가짜는 이게 색깔이 퇴색이 돼서 그 광채가 묻어지고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는 물속에 있지라도 빛을 받아서 더욱더 반짝거린다는 사실. 그래서 가짜와 진짜, 그래서 가짜와 진짜 구분하는 물속에 집어넣어라.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참된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오는가에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대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늘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맥없이 쓰러지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 기쁨을 얻고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꿋꿋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넘지 못할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시간 속에 우리들의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왔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뿐 아니라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무조건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향해서 바라볼 때 얼만큼 컴패션이 있는지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도록 예배, 기도에, 말씀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역경이 있을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결코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 스펙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